먼저 누가복음 15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지난주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진술의 초점을 예수님의 외의 것들에 맞추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언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가서 증인에서 구령자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령 상담자는 좀 더 능동적인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좋은 교회의 회원이 되고 바른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른 성경 그것도 오리지널 텍스트를 갖고 살았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들은 멸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의 한 시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로부터 사면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실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령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7절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하늘에서뿐이 아닙니다.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한 영적 안내자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맛 때문에 전도를 하고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또 일단락에 마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피전도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안내하는 것이 구령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와 같이 구령 상담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물을 당겨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만은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구령 상담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낚싯줄을 잡아채서 끌어당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령 상담에 대한 오늘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갖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재능을 개발해서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구령 상담자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구령 상담자가 영적 안내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그 자격에 대해서 요점만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령이라는 용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된 우리 인간은 우리 주체가 되는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이 거듭나게 되는데 핵심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 구혼이라고 해야 맞지만 워낙 구령이라는 용어로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구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특성상 구혼이라고 하면은 청혼을 한다는 것과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헛갈리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구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령을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하는데 혼을 이겨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영혼이라는 말도 혼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미 굳어져서 그냥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아래 갇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령한다는 것은 마귀의 진영을 공격해서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빼앗아 와야 하는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 자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극렬히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진영을 공격하여 마귀의 손에 있는 불신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빼앗아 와야 하기 때문에 soul winning, 그래서 혼을 이겨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령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과 구령 상담자는 지옥의 문들을 이긴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혼을 그렇게 구령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울의 활동은 교회의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부차적인 일에 힘을 쏟게 돼서 아까운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그런 것들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 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심각성을 아신다면 이 일에 힘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령 상담자가 전할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6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자, 구령 상담을 전개하는 요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령 상담자는 그 피상담자에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거기 찾아 나온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다음에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불신자들이 단단히 그 잠겨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구령 상담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데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의분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에게 곧 쏟아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하나님 말씀으로 도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길 잃은 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좀 험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에 비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겠죠. 그러나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당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해 줘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천성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데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려주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유야무야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절망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이 증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승복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상담자가 수긍하는 빛을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죄의 싹과 심판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진노의 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받는 지극히 합당한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죄 없으신 선하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피를 거절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지극히 합당한 형벌입니다. 그 죄값을 고스란히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혼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슬퍼하며 이를 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주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다음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거기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네가 천연 소다로 네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불법이 여전히 네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그 죽은 후에 펼쳐질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되면은 종교를 갖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늘나라와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그만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들도 그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가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희미하게 인식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음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 여러 종교에 의지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인간의 선한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는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존재를 나타내며 또 그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실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만을 보아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피상담자에게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슬프고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줘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까? 아주 크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며 쉽사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기꺼이 의뢰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다는 사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래도 조금은 선하게 여길 만한 자기 의에 대한 그 미련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저항인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에게 종말을 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성이 깃든 인간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도록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것을 권유하고 마지막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데요. 거기 찾아놓은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간 글씨로 프린트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 이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해놨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구령 상담의 말미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말씀인데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담자의 지정의가 연동을 해서 그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복음을 듣는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성이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감정의 작용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 같은 죄인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과 상태를 민감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성과 감정이 작용하기까지 피전도자의 영적 상태는 내적으로는 회개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출산이 임박한 어머니의 산도가 열린 상태이며 아직 아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피전도자가 구원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지금 본 이 세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따르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즉 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과 그 기구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는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하고도 최소한의 의지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그 피상담자에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10절은 9절은 이제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인데 10절은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뒤에 이렇게 배열을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시인을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혼의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 말씀을 기록된 액면 그대로 대하도록 이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영접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하거나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영접 기도는 독약이지만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에게 영접 기도는 확실한 구원으로 결말이 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지의 행사입니다. 구령 상담에서 영접 기도를 제하여 버리면 그것은 마치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 그 후보에게 기표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셨는데 벙어리처럼 입을 꽉 다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문만 삐끔 열어주시고 말 것입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했을 때 입을 꽉 다물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대단히 역설적으로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베드로답게 화끈합니까? 그런데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무조건 그 요식행위라고 형편없는 것으로 이렇게 짓뭉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구령 상담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건져본 경험이 전혀 없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진통하고 있는 산모를 도와서 아기를 받아본 사람은 아기가 어떻게 해서 출생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케이스를 보고 영접 기도의 잘못된 케이스가 많죠. 이런 잘못된 케이스를 보고 믿음 안에서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아예 담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 담그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태도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맛있는 포도 열매를 따르다가 실패한 여우가 돌아서서 저 포도는 시고 맛이 없는 포도라고 단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형식에 빠져버린 그런 잘못된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저도 몹시 싫어하며 그 폐해를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무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상 경험이라는 게 달리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방해하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꼴문 앞에서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매우 간교하여 이브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접근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만한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어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차단하는 데 큰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몇 가지 이론을 던짐으로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는 155mm 주포를 지옥교에서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도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다른 부차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돌려놓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그 영적인 일에 속한 것들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의 주제가 그 답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농간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포도는 시고 맛이 없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실무에 돌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콧대 높은 외교관들도 외국에 사신이 오면 공항까지 나가서 예우를 갖추고 정중히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영빈관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입을 꽉 다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들여서 될 뿐이 아니라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영접 기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영접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구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는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손을 내민 구원자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극히 본능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영접 기도에 그것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조용한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교회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것은 회중 전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 개인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부르는 게 아니죠.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라고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어서 오시라고 맞이하는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기능 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말씀은 구령 상담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영적 기능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한 영혼의 생명이 하늘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인데 마르틴 루터처럼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혼자 스스로 구원받을 때까지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는 혼자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나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한 방법으로 구원을 배우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정석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 안내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영적 안내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개인적으로 구령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면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나다나엘
그리고 니고데모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으며 삭개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한 강도를 구령을 하셨습니다. 피상담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돕는 것이 구령 상담입니다. 그래서 구령 상담자는 아기의 그 출생을 돕는 산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상담에 있어서 마지막 순서가 남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이제 다 됐습니다. 피상담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남은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구령 상담에 대해서 6단계에 걸쳐서 구분 동작으로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과정들이 서로 그 유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서 상담에 쉽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구령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 부분만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드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력적인 155mm 포탄도 포가 없으면 발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그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령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령 상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도올 김용육 같은 그런 아주 명석한 그런 석학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당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구원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원리에 있어서 혼이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기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말재간이나 그런 걸로 하려고 해서는 실패합니다. 성령님께서 의지하고 진행을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입술만 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행을 하면은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상담자는 있어야 합니다. 거기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말씀이죠. 자,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해서 상담자는 이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상담자로 절대로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는 지금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지극히 중요한 순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통감을 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상담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재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약속을 잡고 간단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